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향해서는 기대와 소원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라면 어른이든 아이든 어느 나라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든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 하나님은 다 기대하고 소원하고 계신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크게 한 7가지 소원, 하나님께서 한 7가지 정도를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건 세상 말로 하면 전부 다 헛방 인생이야. 내가 잘 알아들으라고 헛방이라 그러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깡통 인생이에요. 소리는 요란해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그것이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예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과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와 소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바를 잘 알아가기를 원해요. 두 번째 소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두 번째 기대와 소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예수 믿고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십니다. 세 번째 소원,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예비하고 계셔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잘 알잖아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서 받을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네요. 다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에요. 네 번째 기대와 소원, 신명기 6장 24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민수기 6장 25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하셔요. 은혜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안 되는 게 기적이요. 예수만 잘 믿으면 잘 되는 게 정상이요. 우리는 잘 되는 걸 보고 대박 났다 그러는데 그건
대박이 아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전부 다 대박이 다 나게 돼 있어요. 아멘. 대박 아멘. 대박 다 난다니까. 아멘. 크게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라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 여섯 번째, 민수기 6장 27절.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우리 생활도 편안하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아멘.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래요. 이게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성장하기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여러분, 자라고 성장한다는 말은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건강하지 않고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우리 화단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국화 삽목을 잘 해놨는지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얘가 병이 들면 자라요, 안 자라요? 병이 들면 버쩍 말라버려요. 햇빛을 받으면 버쩍 말라. 비가 오면 썩어버려요. 그러나 건강하면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요? 숭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후 죽순처럼 숭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멘. 우리의 성품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만큼 자라고 성장하기를 아멘. 기대하고 소원하십니다. 아멘. 다른 말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라지 않는다는 말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흠 없게 보존되는 게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충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잖아. 우리 집에 자라는 아이들이 뭐 다 자랐으면 다 자란 대로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모의 소원이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라고. 그래서 오늘 회복의 걸음 64번째 주제가 뭐냐? 기대. 누구의 기대냐? 하나님의 기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던 때를 기록한 거예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멘. 지혜가 충만하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아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몸만 자란 게 아니에요. 몸 자랍니다. 아이들 한 주 한 주 보면 자라는 모습이 보이죠. 매일 보면 부모님들이 볼 때는 늘 그 모습인 것 같아도 한 일주일 텀으로 보면 자라는 게 보여요. 한 달 오래간만에 만나면 많이 자란 거를 봅니다. 아멘. 예? 근데 예수님은 몸만 그렇게 자라가신 게 아니에요. 몸도 자라가시고 지혜도 자라가시고 아멘. 지식도 자라가시고 신앙도 자라가시고 은혜가 있었단 말은 신앙이 자랐단 말이에요. 자라가시더라. 근데 그렇게 자라셨더니 자라신 예수님에게 번쩍 뜨이는 그 자람과 성장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자녀 믿음이 자라고 있나요?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있나요? 그냥 키만 크는 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돼요. 과연 내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사랑스럽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도 사랑스럽게 자라가고 있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아니면은 깡통이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람과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게 누구네 교회예요? 어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교회예요. 아니 산돌교회 그러지만 내 교회라고 그래야 돼요. 내 교회. 무슨 어디 동네 교회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여러분 영혼 몸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려면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돼요. 아멘. 아까 그 찬양할 때 보니 흔들 모세 그 광주리가 말이죠. 갈대 상자가 흔들 갈대 상자 같은 사람이 있어. 흔들 뭐가 또 흔들거려? 누가 보니까 이빨이 아프더라고. 왜 못 나왔냐? 이빨이 아파서 못 나왔대. 이빨이 흔들 이빨이 흔들거리니까 뭘 먹을 수 있어? 못 먹으니 힘할 따구가 없지.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아이를 한번 잘 기르고 싶었어요. 자기 아이를. 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냥 그 유대 랍비들은 다 훌륭하지만 박사들이 박사 유대 랍비들은 다 훌륭하지만 특별히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랍비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저희 아이 언제부터 교육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 그랬더니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그 일상적인 질문이에요. 아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2살인데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미 이 아이는 2년이 늦었습니다. 애가 철들면 사랑 구실하겠지. NO! 아니요! 2살 전에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2살 전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살 때 말 안 들어?
말 듣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태교야, 태교. 아멘. 이미 태교가 끝났으면 지금 늦었지만 지금부터 교육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병이 시게 들면 센 약을 쓰잖아요. 아멘. 예?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니까요. 그래도 이미 늦었어. 아멘. 지금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아멘. 부모 말씀 안 듣는 아이가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No. 안 듣습니다. 부모 말씀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합니까? No. 절대로 안 돼요. 네. 성경에서 그런 성경에도 태교라는 말이 있나요? 성경에 그럴 리가 있겠나? 있습니다. 없을 거야. 천만에 만만에.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뒤에다가 하나 붙여. 떡자를 붙여. 뭔 떡? 개떡 아니에요. 콩떡이요. 아멘.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사벳. 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어땠는 줄 알아요? 내가 말씀 볼게요.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아멘. 그냥 큰 자가 아니에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돼서 얼마나 신앙 교육이 되는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아멘. 이런 모태에서부터 막 방언을 막 말하고 모태에서부터 막 예언하고 이 모태에서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그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강가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뭐 하려고 세례 좀 받으려고. 워낙 신령해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그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아멘. 사무엘 선지자 잉태되기 전에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엄마가 그냥 좋아하다가 사무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멘.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 얼마나 세게 기도했어요?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 같았어요. 아멘. 아멘. 술 취한 여자 봤어요? 압구정 신사동 압구정은 저녁에 밤중에 새벽에 나가면 저는 술 취한 여자 저는 천지입니다. 그냥 길바닥에 그냥 막 누워 잡니다. 그냥 치마가 거칠인지 뭐 어찌든 막 잡니다. 그렇게 오해할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세게 빡세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훌륭하기를 바라요.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예? 여러분 자녀들이 위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산에 가보세요. 지대로 자란 나무는 그냥 다 넘어져. 지대로 자란 나무는 다 엎어져. 아멘. 뿌리까지 다 드러나. 꺾어지지 않으면.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아멘. 말씀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아멘. 젖 떨어지자마자 바로 엘리 제사장을 갖다 맡기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지.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대선지자예요. 아멘. 예? 얘가 나살이나 먹으면 철이 안 들겠나? 절대로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철부지로 그냥 살다 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성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잉태받을 정도로 아멘. 이 세 지구상에 동정녀가 얼마나 처녀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아멘. 그 몸에 오셨어. 아멘. 성녀요 성녀. 아멘. 요셉이 어떻게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한 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아멘. 얼마나 신앙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절제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모에게서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태교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태교 아니라도 괜찮아요. 이미 태어났으면 부모의 신앙, 아멘. 부모의 생각, 아멘. 부모의 생활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부모의 감정, 부모의 생각, 부모의 믿음, 부모의 음식, 아멘. 심지어 부모의 체질까지 아멘.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멘.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조선시대 실학자 유희 선생의 어머니 사주당 이씨라고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럼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제가 찾아온 거예요. 책 제목은 태교 신기. 저 책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요 부분을 내가 해석해서 그대로 우리말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태어나게 하고 어머니는 기르고 스승이 가르치는 것은 모두 한 가지의 일이다. 명의는 병이 나기 전에 다스리고 잘 가르치는 자는 태어나기 전에 가르친다. 고로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어머니의 태교 10달이 낫고 어머니의 태교 10달보다 아버지의 하루 나음이 중요하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아멘. 태교는 스승의 10년의 가르침보다 낫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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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선생한테 교육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교는 스승의 10년이 아니라 평생 교육보다 낫다. 아멘. 지금 어릴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입니다. 교회를 어머니의 모태로 비유합니다. 내가 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모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요? 모태, 안동 산돌 교회 모태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 못해. 천국에. 아멘. 여기서 자라서 아멘. 천국에. 아멘. 못 들어가면 낙태예요. 아멘. 이건 못 들어도 괜찮아요. 아멘. 못 들어가면 낙태라니까. 교회가 뭐예요? 모태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리니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합니까? 못해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째는 뭐예요? 교회 생활 잘 하자. 아멘. 교회 생활 잘하자. 말로만 어떻게 잘하고 성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삐딱하게 잘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하고 아멘. 건강하게 잘하고 성장해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치고 자녀가 있는 분들 이 말씀 좀 마음으로 들으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치고 아멘. 52절의 말씀을 보면 키도 자랐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목수, 아버지는 목수였거든요. 이 가난한 집안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집안. 예수님이 태어날 때 태어날 방이 없어가지고 사전 예약도 못하고 그래도 돈 많이 주면 방 하나 비워준단 말이에요. 여관에서. 그럴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말구유에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 건강하게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에서 키도 자랐다. 키도 숭숭숭 자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가실 수가 있었을까? 연구 대상이에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 뭐 특별한 음식을 드셨겠지. No. 특별한 음식은 부자들이나 먹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무슨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에? 분유, 연유 이런 건 엄두도 못 내. 가난한 집 애들은 뭐만 먹어요? 모유만 먹어요. 엄마 모유 떨어지면 울다가 끝이요. 이유식이 어디 있어? 이유식이. 이유식 먹는 날이 아버지 밥 먹다 남긴 그 밥이요. 그래서 너무 거친 것 같아서 엄마가 물 말아준 그게 애기 이유식이요. 우리 다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생활했어요. 무슨 요즘에는 수포에서 뭐 전문 이유식 뭐 영양가 몇 프로 이런 거 먹어본 적 구경한 적이 없어요. 성서시대 예수님이 자라시던 시대에도 동일하게 부자들이 먹는 음식이 있었어요. 고운 가루 음식. 그러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뭐야? 거친 음식을 먹었어요. 거친 음식. 예? 거친 음식이 뭐예요? 쑥털털이, 쑥개떡. 거기 곡식이 몇 프로 들어갔느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면 영 신체가 작아요.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은 고운 음식을 먹는데요. 너무 정밀한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아이들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못 큰대요. 여러분, 건강은 어디에서 나오나? 사실은 식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식탁. 아멘. 그럼 어디에 건강한 영양소가 돼? 거친 음식에 건강 영양소가 다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식사는 뭐예요? 돈 많이 주고 사 먹지 마라. 싼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에요. 아멘. 보리밥집 7,000원, 5,000원, 6,000원. 보리밥집에 가면 고기 하나도 없어. 있어봐야 겨우 멸치. 꽁치도 없어 거기는. 멸치. 소고기가 어디 있어? 소고기, 돼지고기, 돼지피게도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주면 어떻게? 예미정 가면 음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한 2만 원짜리면 상이요. 상다리가 부러지려고 그래. 한 2만 원만 줘도. 지금도 2만 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접대하려고 한 2만 원, 19,000원인가 줬더니요 뭐 상다리가 부러지더라. 화려해. 날마다 화려한 음식만 먹고 살면 어떤 병에 걸리나? 병이 화려해. 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은 무거운 병은 나 홀로 지고 돈 많으니 계속 화려한 거 사자 없어.
견디다 못해. 못 견디지 뭐 온갖 화려한 병이 다 있는데. 근데 거친 음식, 서민 음식 먹으면요 병이 뭔지 몰라. 아멘. 병이 뭐요? 그게 병이 야쿠르트 병이 병이요? 병이 뭔지 모른다니까.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보다도 2살 어린데 뭐 온갖 병이 다 있대. 잠도 잘 못 자네. 다리가 저려서. 그리고 그 목사님 맨날 기름지는 거 좋아할 거야. 야 물어봐. 그래 어떤 음식 좋아하니? 기름진 음식 되게 좋아한대. 그래 그건 화려하게 먹으면 화려한 병에 걸리는 거야. 그러나 나처럼 그냥 아무거나 먹고 살면 예? 그냥 반짝반짝 여러분 귀한 자녀라고 귀한 음식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귀한 음식만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귀한 병에 걸려. 귀한 병이 뭐요? 돈 많이 들어가는 병. 예? 가난한 집 아이는 그런 병에 안 걸려요. 막 거친 음식 먹은 아이들은 얌전히 가만히 안 있어. 거친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거칠게 운동을 해야 돼. 막 논밭으로 막 저 산으로 막 뛰다녀야 돼. 그러다가 어디 걸려 넘어져 엎어져가 타박상을 입을지 몰라도, 그래서 뭐 빨간 약 노란 약은 어렸을 때 발려봤는지 몰라도, 아니면 된장 부쳐봤는지 몰라도 귀한 병에 안 걸려. 아이들 귀하다고요? 아무거나 먹여서 키워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근데 요 얘기 과학이니까 얘기해. 태중의 아이가 태중에서 소금물을 먹고 자랍니다. 몇 퍼센트? 0.9% 염도. 양수의 염도가 뭐예요? 0.9%예요. 어머니의 모유 정확하게 0.9%예요. 아이 우유 타 먹으면서 염도 맞춰가지고 줍니까? No. 그냥 우유만 타서 먹여. 소금 안 타. 그러니까 병이 걸리고 맨날 소화가 나드는 거예요. 모유는 정확하게 0.9%예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전부 다 0.9%야. 정확하게 0.9%. 왜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멘. 아이가 그러더라. 어떤 아이가 눈곱 띄먹는 걸 되게 좋아한대. 할아버지 눈곱이 짭짤해요. 0.9%. 어떤 아이는 코딱지 띄먹어. 이거 띠가지 버리는 줄 알았더니 띠가지 입으로 들어가. 짭짤해. 아이는 짭짤한 걸 좋아한다니까. 근데 부모는 내일마다 막 설탕만 집어넣어가지고 주는 거야. 시럽만 넣어가지고 주는 거야. 그러면 소화과는 소화과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소변도 정확하게 어르신 아이 할 거 정확하게 0.9%예요. 염도 0.9%. 정확하게 0.9%. 이 염도만 제대로 맞춰서 아이들을 키워도요, 아이들이 잔병 치료 안 한대요. 근데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귀한 음식 그냥 설탕 시럽 잔뜩 넣어가지고 먹이니 맨날 귀한 병이 걸려가지고 소화과를 그냥 지집 떠나들지 막 떠나드는 거야. 심지어 소화 백혈병 걸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주변 막 이런 거 비싼 소금 사가지고 소금물 풀어서 막 먹였더니 백혈병이 낫다는 보고도 있어요. 백혈병은 죽을 병이에요. 근데 염도를 맞춰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플 때 병원에 가면 돈 주고 염도, 내 몸에 염도를 맞춰 의사가. 그게 뭐예요? 닌겔이요. 닌겔이 0.9% 염도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니? 너희는 세상에서 뭐니?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소금을 먹어야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소금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요. 그런 말씀도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변질되지 않는 게 성경 말씀밖에 더 있어? 바다에 민물이 들어가서 썩지, 바닷물 자체는 절대로 0.9% 썩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염도 좀 잘 맞춰라 이 말이에요. 염도. 아멘. 편식하지 마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가야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염도 이래 하는 거예요. 염도. 이거 쳐다보지 말아요. 다음 그림 또 보셔야 돼요. 어떻게 자라가고 성장해야 되냐? 지혜와 지식이 자라야 돼. 몸만 자라면 안 돼요. 지혜도 자라고 지식도 같이 자라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자라시고 지식 안에서 자라가셨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실 수 있었을까?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모든 가정을 있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이 그냥 자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와 이거는 뭐 내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자란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내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야 이게 반듯한 거예요. 아멘. 몸은 반듯한데 행실은 삐딱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긴 건 멀끔한데 행실은 엉망진창인 사람 천재예요. 왜 그래요? 예배 없이 자라서 그래요. 아멘. 그리고 유대인들은 두 가지 예배, 회당 예배와 가정 예배예요. 아멘.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해요. 마음대로 뛰놀지만 예배 잘 드리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지혜롭게 자라고 지식 안에 자라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자라가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들이 이 말씀이 그냥 막 들어가냐고요. 말씀이 그냥 막 안 들어가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뭐냐면 하브루타라는 말이에요. 하브루타. 이거는 유대식 교육이에요.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는데 하브루타. 하브루타는 뭐 하브루타는 어디서 왔냐면 친구란 히브리어 친구라는 말에서 왔어요. 친구는 뭐 서로 말하고 노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노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대화합니까?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대화를 해요? 엄마 아빠는 TV 봐, 드라마. 아빠는 뉴스 보고. 아니면 뭐요? 아빠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봐. 난 지금 스마트폰이 없어. 스마트폰. 가정에서 하브루타 하셔야 돼요. 아멘. 온갖 대화를 다 하시라고요. 아멘. 내가 아는 성경 이야기,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아멘. 중요한 말씀 아이들하고 같이 하브루타 하시라고요. 친구처럼 아이가 질문하게 하고 대답하고 질문하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물어요. 근데 유대 부모님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니? 네?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질문하면 난리 나요. 어떤 교실에서 학생이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래 뭐 질문해봐. 선생님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그건 뭐예요? 우리 에이 그런 질문하지 말어. 선생님이 공부에 잘 모르겠는데 내일 대답해 줄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 질문하지 말래. 아가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래. 뭐를 알면 안 되는데요. 뭐를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알면 안 돼요, 아이가? 이성에 대해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나가서 사고 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멘. 네? 집에서부터 하브루타 하시라고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교회 예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마도 오늘 아이들 행사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나온 아이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오늘 지금 저기 뭐 무슨 저 뭡니까 그거 안동에 있잖아요. 차전 노래하고 오늘 무슨 공주 그거 오늘 용산동 지역에 이쪽. 저는 아이가 쳐다보고 그쪽 그런 거 하는데 현수막도 안 쳐다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 어머니는 70대 권사님이야. 어머니 권사님에게 솔직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40 먹은 아들이 70 먹인 어머니 권사님에게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왜 그러니? 하고 물었어요. 근데 아들이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주일날 늦게까지 좀 잠 좀 자고 싶고. 첫 번째 이유요. 둘째, 성가대가 불협 화음으로 할 때 정말 싫고. 셋째,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그렇대요. 내가 일부러 여기도 장로님이 계시네. 그래서 교회 아들의 40 먹은 아들의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들은 어머니가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가는 것이다. 오늘 안 나온 사람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보이니까. 둘째,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 가야 한다. 예배는 뭐 내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 아니잖아. 셋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무슨 얘기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꽝이 돼. 꽝이 인생. 한 번 아니야. 나중에 다 뭐 믿음 저절로 믿음이 들어가고 어떻게 철들면 어떻게 절대로 예수님도 가정예배 공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실제로 성전에 가서 12살 때도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지혜롭고 지식이 자라고 성장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은 2가지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말을 해요. 굳이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인이요. 이런 사람은 꼭 누구 과냐 하면 딱따구리 과예요. 딱따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딱따구리 한 마리가 천둥과 번개가 치는 날 고목나무에 고목나무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벌레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주둥이로 그 썩은 고목을 쫓습니다. 톡톡톡톡톡 따다다다다다다 쫓습니다. 그 순간 나무가 와지켜나고 가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깜짝 놀라서 날아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 힘이 세긴 세구나. 맞아요, 틀려요? 근데 다들 그렇게 산다니까. 다들 그런 딱따구리처럼 그렇게 살고 딱따구리 것처럼 생각하고 딱따구리처럼 말한다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여기 있어 빨리 오늘 예배 마치게 될 자수해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해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니까 아멘.
범사가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라가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지혜롭게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맨 마지막 결론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걸 내가 지금 여러분이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네.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면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저보고 할아버지 최고라 그러면서 이러더라고요. 이래는 거 내가 못 봤어요. 이래는 최고래.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최고는 못 되더라도 우리 손주들에게 최고는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일 좀 하나님이 최고라 그러면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그건 진짜 최고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최고라 그래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최고라 그래야 돼.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롤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7가지 소원 가운데서 7번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은혜가 그 위에 있대. 머리에 있는지 어깨 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 어린이, 이 땅의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